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전쟁과 질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던 믿음의 사람들 속회로 모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만져주시고 깨끗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친구 초청잔치 프렌즈 데이를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과 온 성도들의 기도로 준비하였사오니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프렌즈 데이를 통하여 성령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소명교회 교회학교가 부흥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단에 서시는 귀한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꿀송이 같은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한량없는 은혜가 강같이 바다같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한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 말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보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 나누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읽습니다.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총 4편 등장합니다. 그중 4번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종의 특별한 사역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겪게 될 순환 외에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승리까지 다루고 있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 노래에는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지요. 66권 중에 39권은 구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말라기서로 끝을 내리지요. 그리고 또 신약은 27권입니다. 그래서 39권 플러스 27권에서 총 66권인데 신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신약 성경 말씀이 이제 마치어지고 있지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그 나누게 되는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구약으로, 그리고 탄생하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으로.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BC와 AD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구약의 39권의 메시지는 참 여러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또 여러 사건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구약을 읽다 보면 전쟁사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주제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게 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러면 신약은 뭘까요? 간단하지요.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를 구원자로 보내주었으니 이분을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고난받는 종이지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함에 있어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이 제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을 칭하게 될 때 고난받으신 종이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구절들이 있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상징성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고 계신데, 오늘 이 구약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으시는 종이라. 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고 또 이 공과책을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45쪽 밑에 쪽을 보시죠.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멸시천대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감당하셔야 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세 가지 오늘 공과에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멋지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한 바가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폼나게,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멋지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은 또 이 정적인 탄압에서 우리를 멋지게 만왕의 왕으로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실망했겠지요. 에이, 저게 뭐야? 정말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맞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볼품이 없어? 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구속이 없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구원 성취는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신 고난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구원 사역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고난 받으심으로써 그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받아야 될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써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은 말로만 치른 게 아니라 친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성취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성경책을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잠깐만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라고 말씀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구약 39권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때는 누가 봐도 이야, 메시아다. 정말 멋지시네. 정말 폼나시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흠모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이,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하고 실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놀랐거니와. 그 다음에 15절 읽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14절에 저분이 뭐야 도대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웃기네 말하자면. 그랬다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들을 보고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이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사람들이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아,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예수를 비웃던 조롱하고 멸시하던 자들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 그들이 입을 봉하리니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그래서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봄으로 저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앞에 펼치신 그 놀라운 그런 사건들 앞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비천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헤이,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생각 갖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기분 좋다고 예수님 따르고 기분 나쁘다고 예수님 등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를 따르네 못 따르네 그런 입방정을 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성취되었다. 그 생각에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그 성취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겠지요. 우리 생각을 고집하고 우리의 생각에 거기에 붙잡혀 버린다면 구원 사역에 우리가 과연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까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고난받는 종은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자, 누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실망했을까요? 멸시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가장 실망했을까요? 조금 더 좁혀가면 12제자 가운데 누가 가장 실망했을까요?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수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일 못마땅하게 여긴 제자,
누굴까요? 누굴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펼치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매일 낮아지는 자리를 찾으시는 거야. 조금 높은 자리에서 폼나게 대적하는 자들을 때로는 탁 능력으로 좀 물리쳐 주시고, 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예수님 하고만 높임을 막 좀 받고, 그래서 덤으로 자신들도 좀 폼나게 제자 그 사역을 좀 감당하고 싶은데, 보면 예수님은 매일 낮아지시는 거예요. 섬김에 받는 자리가 아니라 늘 섬김의 자리에 계신 거야. 늘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하나 못마땅한 게 뭐냐? 늘 예수님은 용서를 입에 달고 사시는 거예요. 용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왼뺨 떼면 오른뺨까지 다 대라를 하시는 중,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는 등, 이게 도대체 그뿐만이 또 아니잖아요. 또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화가 난 거야. 좀 폼나게 한번 살아보려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는데,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니까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의 예수를 팔은 것은 물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그보다 빼놓을 수 없는 궁극적인 그 잘못을 저지르게 된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적어도 저분이 메시아라면 멸시천대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더불어 제자된 우리도 함께 좀 지위와 신분을 높이고 싶은데 아니죠. 그래서 보세요. 고난받는 종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아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누가 제일 이 모습을 못마땅했느냐? 12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누구요? 가룟 유다지. 못마땅한 거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사람들은 평안함을 넘어 다른 사람보다 더 망가지고 상한 종의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메시아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출생부터 마음에 안 들지. 메시아라면, 만왕의 왕이라면 화려한 궁전에서 주위 높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부귀 영화 속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마구간이 뭐요, 마구간이. 근데 그분이 메시아래.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라니. 행하시는 사역 부분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는 거. 그러면서도 낮아지라는 거. 그러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요. 마음에 안 들지요. 화가 나지요.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고 존귀하게 하시어 세상 모든 민족이 놀라고 왕들은 입을 다물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짐의 위력, 용서의 위력, 사랑의 위력,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놀라고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읽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여린 순처럼 마른 땅에서 겨우 자라는 줄기처럼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멸시와 고초를 겪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 죽음의 벽을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낮아짐으로. 어떻게 해요? 용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 여기에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여기에 위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자 되어 이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우리 대신 고난받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고난받아.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고난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 뜻은 뭡니까? 구원 사역이지요.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신,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종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처럼 자기들이 메시아가 정말 폼나게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비웃은 거죠. 영접지 않았습니다. 아마 화려한 궁전에서 정말 상하지 않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래야지, 저렇게 오셔야지 메시아는 하고 아마 영접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 초라하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영접지 않은 이유는 뭐냐? 너무 죄악에 묻혀 살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죄악에 묻혀 사니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빛과 어둠은 여러분 무슨 관계입니까? 거절하는 관계 아닙니까? 빛이 어둠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빛을 거절하는 것이죠. 왜? 빛 가운데에 서면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래서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영접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공과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선을 시작. 시선을 끌만한 멋진 모습이나 풍채가 없었기에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저항 없이 고난받는 그를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온몸으로 고통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주의 백성 중에 고난받는 종을 누가 믿었느냐며 자기들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허물을 짊어진 속죄양이 되어 대속적 고난을 당한 종의 실체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찢기고 깨지고 밟히신 것은 온전히 우리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때 그들의 회개의 내용 주제가 뭐냐? 어찌할꼬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거냐? 메시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니 어찌할꼬? 통에 자복하고 세례를 받음에 하루에 3,000명씩 그리스도인이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신 고난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고난받으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펼치셨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고난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답입니다. 세 번째,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말씀합니다. 원수지간이라고.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너와 나와의 관계도 단절시킵니다. 죄는 물질과의 관계도 단절시켜 버립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은 다스리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관계. 자동차는 우리에게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사망을 이루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 다스림이 깨지면 그 물질 때문에 내가 망하고 그 물질 때문에 너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 전에 한참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물질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을 그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았냐 말이에요. 물질 다스리지 못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 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이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속건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곤욕과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잘못을 배상하기 위해 스스로 속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이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한 의로운 종은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취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수혜자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종의 모습을 기뻐하며 그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존귀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이 밤에도 저희들 나와 연합 속회로 드리면서 헌금을 올려 드립니다. 특별히 속회 헌금은 선교지에 저희들이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을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선교지에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그리고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에 드려진 이 헌금이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